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남편 아내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이요 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또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진리냐, 그건 완전 독선 아니냐, 편견 아니냐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말씀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우리 김수현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긴급 중보기도 요청 그런 메일을 저도 또한 받아서 금요일날 저희들이 또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드렸는데요. 정말 그 중보기도 요청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립니다. 2017년 6월 15일에 에드 형제가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인도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젯밤에 20여 개의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밤에는 어느 지방에서 200여 개 이상의 교회들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다음 24시간 안에 200명의 선교사들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을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전해 주세요. 인도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볼 때 제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처형당하도록 선고된 22가정 기독교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 제발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슬람주의자 집단 아이시스가 방금 이라크의 가장 큰 기독교 도시인 콰라코시를 장악했습니다. 거기에는 참수당하고 있는 수백 명의 남녀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잔혹 행위에 대해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도록 부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모든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들은 이 특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SOS 메시지입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의 어떤 부분에 속합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천들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강도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들이 옛날 19세기 중엽에 비하면 정말 엄청 차이 날 정도로 핍박을 별로 안 받는 그런 나라지요. 핍박 받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세계 곳곳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고, 또 매를 맞고, 또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차별 소외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핍박이죠. 그러니까 뭐 온 가족들이 몰살 당한다든가, 그렇죠? 순교를 당하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이슬람교인, 뭐 힌두교인 중에 개종해서 크리스찬으로 돌아와서 돌이키지 않으면 명예살인이라고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수백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현 세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중보기도 요청 기도문도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며칠 전에 그렇게 인도에서, 인도 여러분 힌두교도인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 많은 데가 이슬람교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인도에서 한 5, 6천만 명으로 꽤 된다고 많이 부흥해 왔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특히 최근에 그 모디 수상 그 집권당 그 세력 배경은 아주 그 인도 힌두교 민족주의자들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인도가 지금 핍박이 더 거세지고, 또 오늘날 제가 직접 여러 인도에 갔다 오신 선교사님들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 역시 쫓겨나다시피 추방당하고 또는 그런 위협을 받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도도 정말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인도뿐만 아닙니다. 이 중동에 가면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그 가족 식구들이 순교당하고 있고, 또 크리스찬들이 다시 이슬람교로 개종 안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때도 큰 핍박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을 그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었던 초대교회 때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뭐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층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을 이단 취급하면서 큰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곳곳에 핍박을 피해서 크리스찬들이 피난 가서 그곳에 또 전도하면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막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막 부흥하니까 유대 교인들은 유대 교인대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대로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많이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때도 많은 숫자들이 순교당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거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해마다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 이상 매해 수만 명 이상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특히 이제 해외 그 선교 단체 중에 오픈도어라고 특히 그 상당히 그 이런 핍박받는 기독교 이 교회 성도들이 크게 핍박받는 그런 집중적으로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들에게 집중해서 원조하고 도움을 드리고 함께 선교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는 오픈도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소식들을, 또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오늘날에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이 지극히 가까운 말세지 말이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셨지만 말세지 말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지 말이 되면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가면 갈수록 핍박이 많아지는 거. 전 세계적인 그 핍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곳곳에서 말씀했어요. 곳곳에서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9절 10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움받는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 때는 가장 극에 해달하는, 그게 절정에 이릅니다.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직전에 살고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뭐 가족끼리도 신앙 때문에 갈라져서 크리스찬 가족 식구들을 핍박하고 신고해서 잡혀가고 고문당하게 하고 죽이고 명예살인하고, 그런 이들이 빌비재에 나오는 것이죠. 7년 대화는 가장 극에 달할 것이고, 지금은 바로 그 직전인데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핍박이 크리스찬들에게 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픈도어 이 선교회를 보니까, 선교단체를 보니까 최근에 그런 핍박의 강도가 가장 강한 나라들 한 50개 가까운 나라들을 뽑았어요. 매년마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수를 발표하는데 WWL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 지수입니다. 전 세계적인 핍박 지수. 그것을 이제 발표하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이유, 물론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치적, 민족적, 사회적 배경, 그런 상황들, 이유들, 그리고 지금 추진되어가는 그 추세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3억 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세계 국가 200개 가까운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강도가 아주 약하지만은 핍박 같지 않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쉽게 갖고 있는 뭐 천안역에서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 막 위협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위협하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모욕도 주고.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강도가 낮은 핍박 중에 하나죠. 아니면은 전도를 못하게 막는 거. 우리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이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미국은 뭐 핍박 국가라 이렇게 50개 나라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미국도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죠. 그죠? 거기 아무데나 이렇게 옛날 같으면 막 전도하는 거 놔주는데, 미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또 그 미국이 처음에 설립될 때, 미국이 세워질 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단 말이죠. 또 크리스찬들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보세요, 여러분. 공공기관에서, 학교를 비롯해 공공에서 성경 공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뒤바뀌어졌어요. 오히려 이런 이슬람교나 힌두교 이런 종교 활동은 어느 정도 봐주는데, 희한하게 이 크리스찬 그런 선교라든가 모임, 예배, 이것은 더 여러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 몇 년을 봤는데,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하는 목사님 체포해서 데리고 가더라고, 경찰이. 수갑 채워가지고. 그런 희한하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계 최강대국이라 하고 기독교 배경하에서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교회 책임이 많죠. 오늘 이 시간 바로 이제 제가 그 세계 기독교에 대한 박기씨가 가장 높은 한 50개국 나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전 세계 73억이 좀 넘는 그런 인구 중에
그 상위 크리스천 박해 국가가 한 50개 국가가 뽑았는데 그 50개 국가 상위 50개 국가가 총 인구가 지금 약 49억이라면 49억. 73억 정도 전 세계 인구가 73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49억이 이 50개 국가에 드는 핍박 강도가 많은 나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죠? 거의 50억 가까이. 3분의 2에 가까운 전 세계 3분의 2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 살고 있는 그런 곳에 나라에서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 살고 있는 곳에서 아주 심한 그런 핍박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49억에 가까운 그 50개 국가 중에서도 기독교인 수는 약 6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6억 5천만. 6억 5천만 명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6억 5천만 명이니까 한 13%, 10% 좀 넘습니다. 이 6억 5천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로 목숨의 위기를 딱 당하고 육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하거나 뭐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거나 뭐 실제로 뭐 순교당하거나 매맞거나 뭐 길거리에서도 어디든 그렇게 아주 심한 그런 강도 높은 핍박에 노출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냐? 2억 1,500만 명이라. 2억 1,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한 4배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기독교인,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2억 1,500만 명이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주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엄청난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너무 강도가 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17년도 기독교 박해지수 박해지수를 보니까 그 약 2억 1,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주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박해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데 이게 성경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박해가 증가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50개 그 박해 시가 강도가 높은 그런 나라들은 엄청난 거예요. 더 증가 추세라. 그 오픈도어 박해 순위에 따르면 2017년도입니다. 금년 최근에 발표됐어요. 이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지역에서 반기독교적 압력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실내로 인도에서 인도 인민당, 줄여서 BJ 당이죠. 이 인도 인민당이 부상하면서 이게 모디 수상이 된 그 당. 힌두교적인 민족주의 열풍이 부상함으로 박해 수준을 아주 높였습니다. 작년 17위에서 15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인도 박해 지수가 전 세계에서 지금 15등입니다. 엄청나죠. 거기서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선교하려면. 2017년 박해 지수는 약 2억 1,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50개 국가의 순위를 이제 이 오픈도어 선교에서 매기게 됐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박해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6개국 중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인도, 바로 옆에 방글라데시, 라오스, 부탄, 베트남 등 5개국이 이 동남아시아, 남부 동남아시아에 분포해 있습니다. 물론 스리랑카도 박해 국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0개 국가 박해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의 현장 추세는 뭐냐? 종교적 민족주의가 아시아 국가들을 박해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이 추세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올해는 정말로 그것이 독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데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죠? 극단주의 폭도들은 인도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 BJP가 2014년에 총선에 승리한 이후, 모디 당이죠. 모디 총리당. 반기독교 힌두교 무장 세력의 폭력과 압력으로 약 4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아주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 델리 있죠, 델리. 거기서도 막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인도는 공식적으로 세속 국가이지만 BJP와 모디는 경제 부흥과 힌두교 순결에 대한 비전을 높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인도 민족회의의 공백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인도 힌두교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급시 성장하는 특히 크리스찬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 최악의 크리스찬 박해 국가는 여러분 어느 나라죠? 북한입니다. 북한은 15년 연속입니다. 15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북한은. 평양 독재 정권의 종교에 대한 적대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답니다. 신자들은 완전히 지하에 갇혀있고 대부분 연결이 끊어져 있고 그들의 가족들도 서로 신앙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걸려서 강제노역,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17년에 상위 10위 안에 새롭게 진입한 국가가 예멘, 요즘 내전,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는 국가죠. 지난해 11위를 차지한 이후 9위를 차지했습니다.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개입. 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엄청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많습니다. 이란하고 터키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들이 이제 서로 경쟁 라이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 근데 터키는 좀 덜한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은근히 엄청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무슨 전쟁이 나는 곳은 아닙니다. 비교적 괜찮게 석유도 많이 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이제 준동맹 수준의 그런 국가인데 여러분 은근히 그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하면 진짜 순식간에 납치당하고 참수당할 수도 있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인도 이상으로 핍박이 강한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개입하고 다국적 폭격 캠페인을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 시아 하우티 반란군이 수도를 공격한 이래로 폭력 사태에 시달려왔고 시골 산간 지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개종은 죽음과 직면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호전적인 순위파 무슬림들의 주된 표적으로 죽임당해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박해가 급격히 증가했고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소말리아, 아프리카 나라죠. 그 해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예전에 또 우리나라 선박 해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그 나라죠. 소말리아 큰 나라는 아닙니다. 지난해 7위에서 2위로 올라서 현재 북한의 뒤를 따르고 있답니다. 전체 인구 1000만 명 중에 기독교 신자가 수백만 명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소말리아 사회의 강렬한 부족 중심의 특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모든 무슬림은 발견되는 즉시 살해당할 수 있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 알려지기만 하면 유를 막론하고 사살해버려요. 그런 테러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상위 10위 중 9개 나라가 전년도 상위 10위 안의 국가들인데 아프가니스탄 3위, 파키스탄 4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파키스탄 대단히 핍박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파키스탄 노동자들 많이 오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생각보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저도 동영상으로 보니까 파키스탄도 진짜 큰 핍박을 받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공터에서 대로에서 막 크리스찬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파키스탄도. 이 수단 5위, 이란 8위, 시리아 6위, 이라크 7위. 사우디도 한 3위 정도 돼. 그런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IS 활동 지역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폭력 사건이 적었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은 매우 높고 핍박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50위 우리 크리스찬 핍박 국가들의 것을 보면은 2017년 월드 워치 리스트 WWL 기독교인 핍박 지수 50개국 평균 점수는 2016년에 비해서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가의 거의 4분의 1은 중동 및 아프리카 8개국에 있습니다. 그 8개국이 알제리, 이집트, 이란, 요르단도 높아요. 제가 나중에 요르단도 가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영토,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 카타르, 터키도 은근히 유럽 국가도 아니고 아시아 국가다 어중간한 그 나라인데 세속주의적인 이슬람 국가라지만 핍박이 많습니다. 터키도 어쩌면 갈지 모르는데 상당히 핍박이 많습니다. 다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폭력을 행사하며 핍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도 기독교 박해지수 50개국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위가 북한이고요. 2위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리아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수단 옆에 조그마한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에리트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레바논, 나이지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위 정도. 이건 2015년이니까 좀 다릅니다. 오늘 2017년, 16년, 17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몰디브, 관광지로 유명한 몰디브, 여기도 심해요. 시리아 내전 있죠. 리비아 최근까지 내전이 있었죠. 예멘 내전 있죠. 우즈베키스탄도 상당히 강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천안역에서 전도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막 경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베트남도 심합니다. 은근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타르, 케냐도 크리스찬들 꽤 되는데, 그죠? 또 유명한 목사님도 계신데, 거기도 점점점 기독교인에 대한 테러들이, 박해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투르크메니스탄, 인도가 21위에요. 인도. 근데 지금은 더 올라갔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더 올라갔죠. 지금 한 15위 가까이 되죠. 에티오피아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인데 최근에는 무슬림들이 더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많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지부티, 미얀마, 동남아시아 미얀마, 팔레스타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옆에 말레이시아 옆에 브루나이가 있죠. 라오스, 중국도 2015년 기준으로 29위입니다. 아주 핍박이 많습니다. 요르단 30위, 부탄, 코모로, 탄자니아, 알제리, 콜롬비아, 튀니지,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도 핍박이 많아요. 38위. 오만, 멕시코는 카톨릭 교인들이 많은데 어쨌든 크리스찬 거기는 갱단, 마피아단이 아주 활극하고 있죠. 이 멕시코는 아주 위험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부패를 일삼는 테러를 일삼는 그런 마피아 갱단
그런 조직 폭력배들을 그들을 대해서 예방하거나 막거나 또는 그들을 점점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기독교 단체는 뭐 여지없이 그냥 멕시코에서도 테러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 말리, 터키,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모리타니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한 50개 국가를 소개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예요? 중동 국가, 아프리카 이게 사하라 이남 이북 이렇게 이슬람 국가, 그다음 동남아시아, 인도를 비롯해서 방글라데시 이쪽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예요? 이슬람권하고 힌두교권입니다. 이슬람권하고 힌두교권이 아주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해요? 알라를 위해서. 그들은 알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게 알라의 뜻이래요. 코란의 뜻이고 알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알라를 절대신으로 여깁니다. 그 알라가 진짜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 배웠지만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을 말씀 보면 야, 저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할 거냐?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했어요. 이제는 뭐 유럽에도 곳곳에 막 테러가 일어나죠. 이슬람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 테러를 일으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그들은 외쳐줍니다. 그들은 실상 알고 보면 잘못된 신을 믿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을 믿고 있습니다. 사탄의 신을 믿고 있어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 신이지요. 잘못된 신이죠. 그런 사탄 악한 영 귀신들에게 쏘가 넘어가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주된 세력들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 이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들, 극단적인 힌두교 세력들, 극단적인 그런 갱 조직, 극단적인 그런 불교 세력들. 요즘은 부탄도 아주 심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불교 국가 아닙니까? 2017년 최근에 오픈도어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 지수 동향 그 추세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 박해의 동향 보면 민족주의 물결이 아시아 국가의 박해순을 상승시켰는데 이 민족주의의 물결은 2016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고 서구에서는 불평등, 이주, 세계화 및 성장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기인해서 반체제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이 민족주의는 반소수 민족 형태를 취했고 종교적 민족주의와 정부의 불안정에 의해서 더욱 극단적으로 핍박의 강도가 강해져 갔습니다. 파키스탄은 2017년 기독교인 박해 지수가 4위로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높은 지수로 상승했죠. 나이지리아 북부를 훨씬 넘어서는 폭력 수준을 보여왔습니다. 인도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교회를 폭파하면서 교회를 폭파했어요. 불태워버리고 폭파해버렸어요.
그게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임을 당했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도가 15위에 진입했어요. 지금까지 수치를 잰 이래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전쟁으로 찢어진 예멘을 제외하고 2017년 세계 기독교인 박해 지수가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아시아에서 다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내 소수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고 불교 민족주의는 스리랑카를 50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에서도 심상치 않은 핍박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혐오증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겼고 경계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실례로 베이징에 있는 한 외국 기독교인은 당국으로부터 1년에 한 번 해당 공안에 조사가 있을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감시 수위는 높아졌고 일주일에 2번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여전히 이슬람 세력의 억압은 상위 50개 박해 국가의 지배적인 박해 요인 중에 주된 요인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대부분 이슬람의 영향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 이슬람의 폭력은 상위 20개 국가 중 14개 국가와 50개 국가 중 35개 국가의 주된 박해 요인입니다. 북한과 에리트레아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유일한 예외 국가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종교 민족주의가 가속화되면서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불안정한 국가들은 이 크리스찬들에게 죄가 없는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크리스찬들에게 국민들의 관심 그쪽으로 돌이켜서 핍박을 하고 있고 또 사하라 사막 이남까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슬람 급진주의가 점점 득세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제 그들 신앙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살해되고 있고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고 있고 매맞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들을 보면 2017년 이제 기록된 가장 널리 퍼진 폭력은 파키스탄에 있었어요. 이슬람 무장 세력은 부활주일 라호르 공공공원에서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동영상 얼마 전에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시 사람도 훨씬 많고요. 공공연하게 공원에서 그래도 파키스탄의 크리스찬들이 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공원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슬람 무장 세력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때리고 막 죽였어요. 방글라데시 또한 1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쉼없는 공경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무슬림 배경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도 많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중부 고지대 베트남에서 3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는데 거기에는 거대한 소수민족들 사이에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한 신자는 작은 라오스 마을에서 살해되었고 큰 영토가 마피아나 게릴라들에 의해 통제되는 라틴 아메리카, 특히 이런 멕시코나 남아메리카 쪽, 중부 남아메리카 그쪽이 보면 상당히 깽단 조직폭력배들, 마약 단체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들의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하고 신고하고 그러니까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23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멕시코에서 또 4명이 콜롬비아에서 사망했습니다. 올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살해,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가는 그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드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살해된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많았었는데 핍박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난민 캠프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때보다 덜 위험하고 그때보다 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박해가 심한 가운데서도 그들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이런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크리스찬들로부터 정말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 박해가 심한 곳에서 좋은 소식을 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럴지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박해가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로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그들은 느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그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이 큰 핍박이 맺죠. 스데반 집사 이후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피신했다고요. 피난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셨습니까?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곳곳에 나가서 전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 역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여러 나라에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가정교회가 더 토착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막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크리스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미국도 많은데 미국도 인구의 뭐 한 60-70%가 크리스찬 기독교라고 합니다만은 70%면 미국의 인구가 지금 몇 억입니까? 3억 한 3천만 명 되죠. 그러면 뭐 한 2억 5천만 명 정도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이 상당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한 20% 한 1,000만 명 되나요? 1,000만 명 안 된다고 하는데 한 10배 가까이 된대요. 한 1억. 아주 많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어쩌면 미국 담으로 많을지 모르겠어요. 네, 중국의 이런 기독교인이 한 1,000만 명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교회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감시를 받으면서 일일이 보고하는 그리고 감시 그 체제 하에서 교회 목회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있고 그 외에 이제 지하교회라 하죠. 은밀하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경적으로만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신앙생활하고 목회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2012년 이래로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불규칙적인 제재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상하이에 있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핍박을 받았는데 그는 2년 전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에 놀란 정부의 규제로 교회를 문 닫아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게 막 급신장하니까 교회가 건물도 막 큰 건물 짓고 얻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의 간섭이 아주 심해져요. 공안들이 막 들이닥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도록 강요받고 강제 집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중들, 교회 기독교인들은 해산 명령에 맞서서 얼마 동안 공원에서 모이고 그리고 또 강제 해산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는 우리는 그동안 서구 교회를 맹목적으로 복사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박해를 가져와서 우리가 거대한 교회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을 막아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그룹으로 흩어져 모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가정교회예요. 어떻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은밀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은밀히 전도하는 그런 시스템. 어떻게 보면 그게 초대교회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이 감사하다. 감사.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토착화되고 정착이 되고 안정적으로, 영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무슬림 인도네시아인인데 전도받고 전도받아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개종한 신자들이 있어요. 제가 또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이런 무슬림의 핍박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대요. 세상에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기독교는 많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부족 및 사회 적대감에 매일 직면하고 큰 핍박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종류의 무슬림 배경의 신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슬람 신자였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한 2억 되죠. 인구가 2억.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여러분 이슬람 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보다 훨씬 많아요. 사우디는 인구 5천만 명도 안 되죠. 이란도 인구 8천만 명 정도 되나요? 7천만 명 내외.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이슬람 교인 국민들이 이슬람 교인들인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종류의 무슬림 배경의 신자가 막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두려움이 없대요. 특성이. 그리고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한 보고자에 가면 이들은 기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새로운 물결을 형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활기차게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현재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출애굽이 현저하게 늦어지고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전쟁이나 내란, 테러를 통해 피해가지고 막 피신 갔잖아요. 그죠? 피신 갔어요. 피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막 이주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난민 캠프로 1차적으로 난민 캠프. 예를 들면 시리아에서 요르단에 있는 난민 캠프, 레바논에 있는 난민 캠프, 터키에 있는 난민 캠프. 이쪽으로 이라크에서 이렇게 요르단 난민 캠프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또 빠져나오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꽤 있대요. 그런 사람들 어떠냐? 이제 미군이라든가 IS 그 점령한 지역을 탈환하면 또 미군이나 이라크군이라든가 또 시리아군 이런 데 또 점령하잖아요. 탈환하잖아요. 그러면 무시무시한 IS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때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그곳에서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탈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외로 예전보다 출애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프만에 있는 이주자와 외국인 크리스찬을 포함하여 중동과 터키까지 기독교인 수를 현재 한 165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중동 위주에 터키까지 포함해서 중동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 한 1650만 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답니다. 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에. 아주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유럽이나 캐나다나 유럽 이런 쪽으로 이제 이주
박해를 피해서 이주해 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꽤 됩니다. 유럽에 입국하는 이주 인구 중 기독교인의 숫자는 절대적인 기독교의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돼요. 자, 그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이주해 와서 기존에 있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크리스찬들과의 이런 교류가 있어요. 교류를 있으면서 또 같이 이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주해서 오면 집도 없고 돈도 거의 없고, 물론 나라에서도 도와주지만 교회 차원에서도 도와준다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유럽의 기독교는 정말로 많이 퇴화되어 왔었죠. 그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문 닫고, 또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열심도 사그러지고 그래 왔는데, 이 피난 와가지고 이주해온, 그 중동에서 피난 와가지고 이주해온 그런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목숨 걸고 와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 기존 기독교인들에게, 유럽 기독교인들에게 뭐라 간증하니까, 자기네 가족 누구들은 IS에 테러당해서 참수당했다, 총살당했다. 이유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구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편안하게, 별 문제의식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이야, 같은 기독교, 같은 크리스찬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구나.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희생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는구나. 그런데 자신들은 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오고, 너무 안일에 빠져 있었고, 너무나 세속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극받고 막 회개하고. 그래서 오히려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교인들이 막 이러면 안 되겠다, 자극받아서 회개하고, 아직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런 부흥성장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인 핍박이 따를 거라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나중에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짐승기표 시대 때는 짐승기표를 안 받는 크리스찬들은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가족들에게도, 짐승기표를 받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다 신고하고 잡아가도록 하고,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처참하게 죽여요. 고통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 바로 직전 단계인데, 얼마나 많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50개 구쪽, 그거는 아주 강도가 강한 나라들이고,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강도만 다를 뿐이지 크리스찬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교도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날까지는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끼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자칭 기독교 단체 기독교인들도 꽤 됩니다. 역사 이래로 그래 왔어요. 중세시대만 보더라도 여러분,
뭐 존 칼뱅, 존 칼뱅의 프랑스 스위스 많은 활약을 했다고 하죠. 그 사람이 교리가 오늘날 많은 장로교의 주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정론이죠.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딱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놓고 태어난다. 근데 그 당시 여러분 그것을 안 따르고 안 믿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마녀 사냥을 하듯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자기 교리를 안 받아들이면 세상 권력 이용해가지고 세상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정치 권력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쭈벤길리도 그렇고 존 칼뱅도 그렇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정말로 흠잡없이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단정하고자 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마녀사당하면서 화형도 시키고 뭐 수장시켜버리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누가? 기독교 기득권자들이. 그것도 종교개혁을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목숨 바쳐 목숨 잃을 걸 각오하고 피신하면서 핍박을 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는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막 신고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7교회 중에 여러분 큰 핍박이 임했지만 끝까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혼탁하지 않고 순교를 지키며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단장한 두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마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마나 교회, 뭐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지만 서마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대다수가 순교한 교회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중동 쪽에 그쪽에 가까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 같으면은 좀 덜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든 미국이든 그런 쪽에 있는 교회.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끝까지 이겨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최종 구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13절.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어야 돼. 아멘? 끝까지 견디야지. 너 이슬람으로 바꾸면 살려준다. 힌두교로 바꿔주면 살려준다. 계속 너 예수 믿겠다 하면 이 자리에서 너 참수형시킨다. 칼로 목을 베버린다. 총으로 쏴 죽인다. 고문하면서 죽인다.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이제 10초 내에 말을 안 하면 내 자녀들 이 자리에서 내 자녀들을 내가 참수형 시켜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갈기갈기 다 찢어버린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7년 대환할 때는 아주 흔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셨죠? 내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 자신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은혜 받고 한때 거듭났어도 계속 거기에 저버려서 사람들 앞에서 테러리스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복음을 부인해버리면 그건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을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도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야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천군천사를 파송해 주시는데 우리를 돌봐주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핍박받고 순교해야 됩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 순교하기까지 피를 흘려 주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테러리스트가 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힌두교 극단주의자가 불교 극단주의가 우리한테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피난 가서 피신해서 주님의 일을 할 필요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되죠. 순교하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순교를 각오해서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 9절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교자의 피가 계속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순교자들이 왜 이렇게 계속 나타나야 되는지, 왜 크리스찬들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핍박받으면서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지, 그것이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저들이 나를 핍박했는데 나의 제자된 나의 종된 너희들을 당연히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온전히 따라서 순교자들의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보험으로 말미암아서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견디다가 견디면서 순종한 그래서 순교한 그런 순교자들의 피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깨끗한 피고 신령한 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피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거룩한 열매의 피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정하신 수가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세상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 전에.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 전파될 때 끝이 이 세상이 끝이 온다. 이 세상이 끝이 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죠. 그 세상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대환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정부 군대를 무찌르시고 그러면서 지상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 계속 순교자의 피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계속 있게 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음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활개를 칩니다. 주님이 재림의 때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심지어는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픈 도어 선교회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인 박해지 수표에 보니까 어때요? 가면 갈수록 강도가 강해져요. 더 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즉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든 누구 앞에서든 저와 여러분 육신의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런 준비를 여러분 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죽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 일 때문에, 오늘날 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예컨대 주의 성수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뿐만 아니라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겠고 흔들려 버리고 가려진단 말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이에요.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 식구들을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 앞에서든 어떤 핍박 가운데서든 어떤 희생 가운데서든 모든 걸 다 각오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순교신앙을 늘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큰 핍박 가운데 있는 대표적으로 그 50개 국가 크리스찬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죽어가면서 순교해요. 모든 걸 다 잃어가면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복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같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인생 걸고 해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비교적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없어요. 있더라도 핍박 같지 않는 핍박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 조금만 위로 가면, 조금만 옆으로 가면 너무나도 핍박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서 우리가 그들처럼 순교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돼요. 물질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분 가서 그들을 뭐 구출할 수 있으면 구출하고,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원조를 해주든가. 그게 안 되면 기도라도, 여러분 가장 좋은 원조, 가장 좋은 도움은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아멘. 그냥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동하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그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시고, 또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리면서 주님 순교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심령으로 헌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거룩함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수억 이상의 그런 크리스찬 형제자매들이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중보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